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아는데 오늘 제가 말을 잘 해나 들어보세요. 우리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여기 보면은 키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요. 약 한 3m 정도, 2m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한 1m 한 80 되세요? 90? 안 되죠? 근데 거기에 1m가 더 크니 아마 어느 정도냐면 이 바닥에 우리 이 천장이 4m예요, 4m. 그럼 저기 그 검은 선 있는 데까지 키가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네, 골리앗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 사람이고요. 근데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편산에 섰고 또 이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은 다른 편에 섰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대장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이제 지면은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양쪽 군인들이 서로 의싸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 큰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래서 요즘은 뭐 정년에 40살도 안 돼서 명예퇴직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의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병이 들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50도 안 됐는데 당신은 암이요. 암이 캄캄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리앗이 나타난 것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하고도 이제 동갑이신데, 그 자매님이 한 몇 년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평안과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와, 그래서 병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암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골리앗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연약한 자매님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어려서부터 그 병 치료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쳤는데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또 한 형제님은, 형제들이 더 믿음이 튼튼하고 좀 힘이 세야 되는데 형제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게 됐거든요. 병원에 계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살려내라. 돈이 암만 들어가도 나를 살려내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분통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한번 비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응? 내가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승리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뒤에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캄캄한 일을 당합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보면은요, 여기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 다윗의 아비가 이세인데 그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맨 막내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세의 큰 아들 3명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 떡하고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전쟁터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은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니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사울 왕이 큰 상을 주고 또 딸도 주고 사위를 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럼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이 하는 얘기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양이나 먹이지 왜 전쟁터에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큰형에게 내가 뭘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울이 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게 상해를 주겠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있잖아요. 가정에나 교회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 편이에요. 예? 엘리압은 다윗의 장형이에요. 큰형, 맏형인데 다윗의 편을 들어가지고 네가 한번 잘해봐라,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러 우리 편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가족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든지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간에요. 상대편끼리 싸우게 만들면요, 틀림없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근데 운동을 할 때 자기 편을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국 사역자 수양회,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2골을 어시스트하고. 근데요, 근데 이제 우린 전문적인 선수들이 아니니까 유니폼을 안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공만 보고 쫓아가다 나니까 자기 편끼리 하고 자기 편끼리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우리 편인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고 자기 편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첫째, 자기 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 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망하려면요 쉬워요. 자기 편하고 싸우면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자매님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이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흉보고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험담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한 가정 떠나고 두 가정 떠나고 몇 가정 안 남았어요. 예? 이게 자기 편끼리 그런 흉보고 험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편끼리 싸워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랬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사단의 권세,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그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로 옮기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자기 편끼리 싸워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강대상 여기 있죠?
이 강덕성, 여러분들 이거 만들려면 기술자가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예? 하루에 만들까요? 아마 요즘 기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며칠 걸릴 거예요. 재단해야지, 페인트 칠해야지, 또 말리지, 뭐 여러 가지 공정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부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예? 아마 이 목수일 할 줄 모르시는 분도 망치 하나만 가지면 1시간은 부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도요, 망가지긴 쉽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면 돼요. 예? 자기 편끼리 싸우면은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25년, 30년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던 교회가 몇 형제가 싸우고 몇 그 자매가 다니면서 말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승리하게 특별히 자기 편과는 싸우면 안 된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형이 그렇게 막 모욕감을 주는데도 그 말 무시했습니다. 응? 형의 말 무시하고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리고 무슨 상을 주겠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합니다. 물론 이제 건전하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 파탄이 많은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죄를 짓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요즘 가장 이혼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성격이 안 맞아서. 사실상 이혼하는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싸우면은 서로 부부간의 마음 상하죠. 자식들한테 본의 안 되죠. 어떻게 자식들한테 얼굴을 들어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부부간에 서로 유해줘야 하잖아요.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격려해주고,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합쳐야지 다른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서로 원망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 망하기로 작정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군과 싸우지 마라. 자기 편하고 싸우지 마라. 이것을 첫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이렇게 용맹스럽다는 얘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이 사울을 불러놓고 보니까 아주 어리단 말이에요. 소년이에요. 예? 30살도 안 된 소년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양을 칠 때 자기 목자인데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먹으려고 올 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 눕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다윗이 갑자기 양을 치다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그런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정말 순한 양같이, 양을 먹이니까 순한 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먹이면서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입니까? 곰이 얼마나 흉포한 그런 짐승입니까? 근데 평소에 이 다윗은 그런 싸우는 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윗은 훈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갑자기 그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매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대로 주님께 가도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평소에 자신을 훈련하고 물론 골리앗과 싸울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시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해병대도 갔다 오고 공수부대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용맹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공수부대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를 한번 타기 위해서 한번 그 공중에서 낙하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 뜀뛰기를 하고 이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또 그보다 더 얕은 그 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또 산에 가서 뱀을 잡아먹고 그 굶고 견디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인생사에 있어서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절벽에다가 그 새끼를 까는데 이제 젖될 때쯤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갈 때쯤 되면 독수리가 이 새끼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절벽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막 날갯짓을 하고 살으려고 떨어질 때쯤 되면은 독수리가 다시 받아 올려가지고 중지를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강한 맹수일수록 그 훈련들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아주 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같이 그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광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을 들이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그 인격이 다져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이상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됐어요. 가나안을 쳐부실 수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나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주님을 닮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굉장히 급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보면. 그런데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수없이 맞고 그 핍박을 받아서 기절하기도 하고 여러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런 어려운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많이 닮게 됐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를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에 많은 훈련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나를 되게 어렵게 한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 동안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셨구나. 네? 훌륭한 아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이고 우리 교회 저 자매님 때문에 저 형제님 때문에 나는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그렇게 강하냐.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형제 자매님은 내 선생님이구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다윗과 같이 그런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에서 하나하나씩 승리된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썼다 이렇게 기자가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 다윗이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조그만 일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3장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 전군같이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잘 견디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주일 성경 공부랑 이렇게 훈련하기 힘드시죠?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예배 생활 책 보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일 때 이 책도 읽고 성경도 보셔야죠. 이제 80, 90대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때는 옛날에 공부한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보겠는데요. 여기 17장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말하기를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3m나 되는, 거의 3m나 되는 그 큰 장군 앞에서 어린 소년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27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안연하겠다. 나는 태평하겠다. 평안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속의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래서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 욥 같은 경우에는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예? 여러분들 식사할 시간 없으신 분들 안 계시죠? 예? 식사할 시간들은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욥이나 모세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는데 그는 죽음을 택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었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구역집회도 참석하고 금요일날 일꾼 훈련에도 참석하고 또 믿지 않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자주 모이고 자매들 기도회에도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들을 때도 졸지 말고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아군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가족끼리, 부부끼리,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면 안 될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툼이 생겼을 때, 이 형제, 나하고 지금 다투는 사람이 같은 편인가? 또 나를 못되게 하는 나쁜 편인가? 다른 편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 만나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일이 왔을 때 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낙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옵나이다. 아버님,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악한 세상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